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커서 알았습니다. 아버지님은 절대로 저를 혼내지 않죠. 그 외동아들 하나인데 혼내겠습니까? 불쌍해서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세상에 그 아버지 힘센 아버지가 부들부들 떨더라니까요. 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될까봐 오히려 부들부들 떨고 심지어 우리가 지옥 갈까봐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교통법규를 정했습니다. 왜 교통법규를 정합니까?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만든 거죠. 사람들을 딱지 떼려고 교통법규를 만든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량으로부터 교통법규를 만들었는데 내가 그 교통법규를 어기면 어떻게 하면 사고가 나고 나는 그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잘되게 하고 안전하게 지키려고 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법을 어기면 그 법에 징벌을 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는 게 아닙니다. 원래 세상 법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법을 어기면 그 징벌을 받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에 주신 목적은 우리를 보호하고 축복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 위해 찾으십니다. 이때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솔로몬 이후로 북왕국과 남왕국이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고 북왕국은 이제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라는 건 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북에는 김정은이가 정치하고 남한은 문재인 씨가 정치를 합니다만 이북에서 이제 이북에 있는 그 쉽게 말하면 유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을 유다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가만 생각하니까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어요. 유다 지역에. 그러면 이제 6월절이 되고 나면 유대의 절기가 되면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전부 절기 지키러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남쪽에 가서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지만 남쪽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남쪽을 갔다가 오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 못 가게 한 겁니다. 못 가게 하고 그쪽에 또 다시 신상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이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그걸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 점점 북쪽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들이 많이 외쳤죠. 그 잘못된 거라고 많이 외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 멸망시켰고 남쪽 유다도 지금 멸망이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지자들은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외쳤지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나서 그게 남자는 장가를 잘 가야 됩니다.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그 이스라엘의 역대기를 가만히 보면 그 왕들이 장가를 잘 간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왕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딸이죠. 제사장이 직무가 오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배우겠죠, 딸들이. 그래서 그런 제사장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 왕들은 대개 하나님을 잘 섬겼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방 여자들이나 또는 세속적인 여자들과 결혼한 왕들은 다 하나님을 떠났고 멸망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다행히도 참으로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해서 그런지 또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경고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고 자기가 먼저 회개를 하고 금식하고 회개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모았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윗대 자기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제사장도 별로 없었습니다. 없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도 거의 다 흐지부지 돼버리고 이 제도 자체가 흐지부지 돼버리고 성전도 다 허물어지고 막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왕이 딱 앉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새로 고쳤습니다. 무너진 데를 다시 수축하고 성전을 재건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 있는 백성들 다 먼저 모아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모아서 자기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처럼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의 그 호소를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유월절도 다시 지키고 모든 절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하자. 이렇게 이제 뜻을 모아가지고 전부 이제 파발꾼이라고 그러죠. 이제 소식을 전하는, 옛날에는 통신이 없었던 시대니까 파발꾼을 모아가지고 모든 각처에, 심지어는 가장 유다의 남쪽부터 북쪽 단지역까지 전체 전 지역에 파발꾼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우리가 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자.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다윗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찾자. 이런 신앙 회복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뜻을 좋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동조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다시 말해 유월절을 다시 드리려고 모였지만, 막상 모여보니까, 오늘 내용을 보면 모여보니까 심지어 레위족도 별로 없고 제사장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다 이제 직분을 버린 거예요. 목사들도 목회가 하다 안 되니까 다 포기해 버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제사장도 별로 없고 레위족도 다 흩어져 버리고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우선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제사장들부터 먼저 성결 운동, 자기를 위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모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죠. 그런데 마침 그 뜻에 이제 적합한 히스기야 왕이 올랐고, 그 왕은 선지자의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그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인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할머니들이나 요즘에는 이제 엄마 아빠들이 세상 일로 바쁘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애들 손주들 많이 봐주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잘 봐도 우리 말들이 있잖아요. 손주 보는 거는 잘 봐야 본전, 못 보면 이제 흉만 듣는다, 자식들한테 욕만 먹는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손주가 움직이는 대로 눈이 따라가죠. 왜? 이게 잘못해서 엎어지거나 뭐 다치면 딸한테나 사위한테나 또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흉을 들으니까 막 손주가 움직이는 대로 눈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지 않겠다. 항상 너희를 주목해서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를 찾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의 어떤 풍속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가 손주가 다칠까봐 지켜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셨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지금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만 가면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들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결단만 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사실은 저는 고백을 다 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고 또 속에 감춰두는 게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별한 후에 방황을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교회를 안 갑니다. 왜냐? 요놈들이 조금 철들고 이제 애들은 막 갔는데, 뭐가 있냐면 얘들에게는 우리 엄마 아버지를 볼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바치고 젊음을 다 바쳤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에게 준 게 없다는 거예요. 고생만 했으니까. 그런데 마침 엄마도 그 모진 암을 5년을 투병한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엄마같이 착하고 우리 엄마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헌신하고 사는 엄마를 왜 죽게 하느냐, 암 걸리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상처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안 가요 지금. 그러나 때가 되면 분명히 이해하고 돌아올 줄로 저는 믿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있죠, 늘 아이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아빠, 육신의 아빠가 해주지 못한 거, 아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엄마 아빠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정말 제가 10원 한 번 물려준 거 없는데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강남에서 좋다는 강남에서 PC방을 아주 대형 큰 PC방을 하고 있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든가 봅니다. 그리고 둘째는 화가입니다. 화가인데 아주 이제 신진 화가로 이름이 있어요. 아주 알아줘요 주변에서. 그리고 또 이제 학교 자기 모교에서, 지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선생으로 초빙에 가가지고 연봉을 8천 이상 받고, 그것도 한 일주일 근무도 안 해요.
이 일주일에 이틀 반밖에 근무를 안 하고도 그래 고액 연봉을 받습니다. 그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요즘에 뭐 자식들이 속만 안 시켜도 감사하다는데 뭐 오히려 잘 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다만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이제 좀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런 아픔도 다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주제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설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첫째 목적이 뭐냐? 양떼 성도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기를 뭐냐? 하나님, 제게 보내주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들이 기업이 잘 되게 해주옵소서. 그것을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꼭 여기 뭐 자는 거 안에서 자니까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잡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처음 목회할 때도 쫄딱망해서 정말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 정말 기도해서 지금은 뭐 성남에서 아주 막 부자로 잘 사는 사람도 많고, 하여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쫄딱망한 사람들 다 부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옛날과 지금은 다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목회할 때는 그래도 순수했습니다. 시대가 순수했고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이라면 참 잘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이 워낙 악합니다. 그래서 옛날 능력, 저와 함께 하신 능력 가지고 지금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 7배의 능력을 더해 주셔야 제가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했고, 그런 능력 주셔야 제가 목회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이리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목표하는 게 그겁니다. 제게 붙여주는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잘 되어서 헌금도 많이 해주고 해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늘 그겁니다. 제게 보내주는 사람들을 제가 복을 빌고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의 사업장이 잘 되고 예기치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복을 많이 받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큰 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분명히 완수할 겁니다. 저는 이제 목표가 뭐냐, 올해 안에 30명 예배하는 겁니다. 원래 큰 욕심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큰 욕심이기도 하고요. 우리 김상동 목사님은 7년 동안에 2과정 전도했다는데 저는 30명 예배를 목표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큰 욕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거에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경험. 기도하면 병든 자도 낫고, 기도하면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떠나고, 심지어는 무당의 왕초, 그 뭐라니까 신어머니라고 합니다. 신어머니. 그 제자가 40명입니다. 그 사람이 신내리게 한 사람이 무당을 40명 만든 신어머니도 제가 귀신 쫓아내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집사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뭐 기적들이나 이런 이적들이 사실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 병도 치료하고, 아멘, 또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멋진 하나님의 일을 이제 행할 것입니다. 아멘. 누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간증했지만 저는 몸만 하나님께 빌려드리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제 몸을 통해서 직접 일하시도록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저의 그 의도를 이해를 하시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한번, 우리가 오늘 제목 그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고 또는 뭐 어떤 우상 섬기는 그런 뭐 이런 이단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우리가 복된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할 겁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로운 부흥운동, 한국교회는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새로 개혁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우리가 뜻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기로 마음먹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에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종 부족한 것 아버지의 이 원주 지역에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은 우상이 충만하고 또한 이단들이 득세를 하는 곳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종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종은 그저 몸만 빌려드리기로 했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이 종이 하나님의 종된 것과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인 것을 친히 증거하실 이도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고 이 종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종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종이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종이 권면하는 자에게 권면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종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는 은혜, 믿음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기도를 다시 들어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종의 기도를 다시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종의 기도를 늘 들어 응답해 주셔서 이 종도 먼저 더욱더 큰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역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막힌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드리겠습니다. 254장입니다. 제가 이달에 일한 월급 타면 이제 앰프 바꾸고 시설 좀 제대로 놓겠습니다. 아직 한 달이 안 돼서 월급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 주의 잠깐만요. 제가 찬송가를 이거 보신 거 아시죠? 찬송가를 제가 새 거라 옛날 그 통합하고 달라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제가 너무 빨리 해버려야 돼요. 제가 또 빨리 해버렸습니다. 예, 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설교한 말씀처럼 제가 이곳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이 처음에 제 형편이 또 뭐 별로 사정이 안 좋아서 여기에 맞춰서 그냥 처음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하고 인천으로 이제 하여간 뭐 공동 목회를 하자는 분이 계셔서 공동 목회를 하러 갔었습니다. 한 2달간 해보니까 이제 이분하고 이게 도저히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적 노선이나 모든 것이.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다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올 때도 기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겠다 기도 많이 했고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그래도 여러 군데서 그동안에 알던 분들이 개척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헌금도 좀 해주시고 그랬는데도 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아직 간판도 못 바꾸고 또 저기 앰프도 막 보니까 다 고장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개도 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직장을 구했고 이제 월급을 타면 앰프고 뭐가 좀 새로 좀 사오려고 합니다. 이 부족한 걸 여러분들이 부담까지라고 말씀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도 교회를 지으면서도 성도들에게 헌금 얘기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할 생각하지 말라고도 얘기합니다. 다만 감동되는 분이 있으면 하시되 부담을 제 헌금에 저는 선을 분명히 줍니다. 뭐냐, 내가 기쁘지 않으면 하지 마라. 내가 10원을 드리든 매덕을 드리든 내 마음에 기쁘면 하고 기쁨이 없거나 기쁨을 잃어버릴 수준이라면 이미 과한 거다. 그것이 단 1,000원이라도 기쁨이 없다면 이미 그 과한 거니까 짊어지지 말라고 저는 늘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복을 베풀어 주는